할렐루야.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7장의 그 하반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그 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그 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칭함의 의가 있고, 그리고 또 행함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성경의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칭함의 의만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함의 의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칭함의 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의 의,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자기를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다른 건 안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또 귀한 딸을 사위한테 이제 줄 때도 그 사위가 보니까 굉장히 정직하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사위를 삼는다, 딸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그 하나만 있으면은 분명히 힘들더라도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잘 살 수 있고 자기 딸 잘 이제 맡겨도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뭔가 기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다른 거는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 하나만 보고서 아브라함을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함의 의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롭게 여겨진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불의한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한다고 그래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어떤 정도 다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도 다 초월하고 인간의 도리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한 가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네가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그런 그 시점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시점, 창세기 22장, 바로 거기에서 행함의 의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완성이 된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칭함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행함의 의까지 이제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칭함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칭함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행함의 이 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칭함의 의를 의지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행함의 의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반절만 봤으니까 우리 한번 상반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앞에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굳이 그 둘 중에 뭐냐 그런다면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영원한 복음과 무관한 것이냐, 또 그렇다고는 꼭 완전히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제외시킬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이 복음에는 넓게 봐서 그냥 은혜의 복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람의 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칭함의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라는 거, 성경에서는 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우선은 좀 이 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이 뭐냐? 우선은 우리 시편 96편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일을, 의라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9편에 보시면은 시편 119편 75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 심판한 것은 또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가 된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신약 성경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하신 것도 또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한 것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심판을 할 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맞으면 사는 것이고 그것에 틀리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죽고 사는 이런 것들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의가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이나 이 의라는 말이나 사실 같은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의미이고, 바로 법 중에서도 심판한다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해서 법에 순종한 사람이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이렇게 심판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심판이 나타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심판이 나타났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창세기부터 본다 그러면 창세기 그 2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실과는 먹지만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은 네가 심판을 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 곧 심판이고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그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나타났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믿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율법이 또 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그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계명으로 보면은 자기가 전혀 흠이 없는 바로 의로운 이런 그 수준으로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라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지만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라는 뜻은 그것이 곧 심판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그럼 네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17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지만 안 지키면 망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이 의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이렇게 그 개념을 좀 가지셨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심판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그저 살리기만 하고 그저 복만 주고 그저 용서만 해주고 그저 그냥 무조건 다 잘되게 해주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면은 분명히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그렇지만 그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의라는 것, 이 의라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이냐, 무엇이 기준이냐. 우리가 이 3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21절은 아까 읽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라는 것,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거저라는 뜻입니다. 거저.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짜라는 것은 공짜. 바로 은혜, 거저, 공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저고 공짜지만 대신 누가 그 값을 지불해 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은 예수께서 지불하시고 그 혜택은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저, 공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곧 예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것 뿐이지 공짜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낸 것이 없지만은 그분이 그 값을 내주신 거죠. 그리고서 이것을, 공로를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 너희들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칭의. 거듭났다 하는 것도, 이제 거듭났으니까 악의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악의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런 상태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의를 받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분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는 그가 한 뭡니까? 아들의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아들의 한 그 말이, 기억하시죠? 그 요한복음 12장 47, 48, 49절 쭉 보면은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말씀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씀이 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예? 이제 딱 떠오르시죠? 예, 이 아들의 말이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 아들의 말이 의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또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아들의 말씀. 예, 이 아들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가 되는 이 아들의 말씀, 이것이 마지막 날 사람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만 의지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 아들의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마지막 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 사람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원에 가는 겁니다. 정말 낙원에 가는 거죠. 정말 낙원에 가죠. 그러나 상급은 없는 사람입니다. 상급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죽는데 그 죽기 전에 그가 충실하게 아들의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의 이 첫째 부활에 그도 참여해서 동참을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로 칭의를 받은 상태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이 아들의 말씀에 의해서 그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 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 단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 행함의 의, 이 행함의 의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의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는 분명히 이 의라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은 아들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아들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아들의 말씀도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이게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들의 말씀까지 우리가 정말 잘 이제 순종함으로써 이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함의 의까지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그 아들의 말씀이겠습니까? 한 가지로 우리는 세 가지만 넘어가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딱 그 아들의 그 계명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0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 계명을 들으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수준으로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냐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마음에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긴장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수준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못하냐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정말 건진받냐 버려지냐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수준으로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마지막 날 우리는 건짐을 받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들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육신적인 계명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걸 감당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겠습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주셨겠습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보면은 이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안 되는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낙심이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나 아닌 다른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딱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악한 자를 이 계명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악한 자를 우리가 이제 대적하고 이제 제거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자를 잘 분별하고 이것을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이 악한 자가 이제 서서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고 떠나도록 심판하는 이 일을 내가 정말 이루어가면은 이 악한 자가 내게서 결국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정말 편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냥 뭐 여기에서 뭔가 거칠 것이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 흘러나가는 이런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의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명드린 것, 바로 이전 그 말씀에서는 사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 받아들이는 그런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림 때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것에 대해서 18절에서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얘기 길어지게 생겼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은혜만이 아니라 아들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아들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비록 은혜를 통해서 칭의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아들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버려지는 그 상황이 마지막 때에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빨리 이제 행함의 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아들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그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